축복이 몰려옵니다.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출생도, 구원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인류의 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이 되어지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작은 절대로 실패로, 멸망으로 끝나는 그것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영광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반드시 영광으로. 아멘. 반드시 승리로.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생도,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낼 때도 아브라함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그들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내 인생에, 내 출생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승리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증거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오경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아멘, 성령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셔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그들은 죄의식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그 좌절, 그 죄의식, 그 낙심, 또 두려움, 절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이, 저 로마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예수를 쫓아다니던 우리도 이제 저들이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의 죄를 묻고 따진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죄와 패배의식에 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아멘. 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아멘.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고 죄를 따져 묻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율법사들은 찾아오고 찾아가면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밝히 드러내고 정죄라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지만, 도적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찾아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절망까지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염려 불안을 몰아내시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께서,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팔자가 바뀌고, 할렐루야, 7 귀신에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낙심 절망을 했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낙심과 그 슬픔에 젖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 나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양의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험산 줄령 산가시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병들어버리고 지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승하게 된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들쳐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 나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가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질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동행하셔도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동행함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사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경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금요 철회하는데 철회할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연 거예요. 사람들도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이제 금요 철회 예배를 그만드립시다.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뭐 그대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자, 기도꾼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를 교회 문 닫아놓고 금요철회를 안 해도 그 권사는 나와서 기도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금요철회 가던데 목사님도 교회 안 나오고 장로님들 권사님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혼자 나와서 막 찬송을 하고 혼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근수근도 가고 판단하고 그러는 집사들이 권사가 기도 끝나고 나는데 아니 권사님 아무도 없이 뭐 혼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라고, 나 혼자 있지 않았다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넷이 지금 은혜롭게 예배드렸다. 이것을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릴 적에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새벽마다 종을 치시고 혼자 그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엄마는 왜 혼자 날마다 혼자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데 이놈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내가 왜 혼자냐? 내가 왜 혼자?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의식, 패배의식에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욥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나중에 엘리오까지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와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어가고 그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름이 나고 가정은 파손되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고 욥이여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이 누가 깨우느냐?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엘리오도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속을 뒤집어 버리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고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결론으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75세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가문과 흉년 가운데 내가 너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네게 주리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하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민족이 되어지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속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근심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이끌어내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홍해길을 갈라놓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마련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결국은 결론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결국은 열방을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1만 성도 100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열방의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거룩이라. 청년 사울을 택하사 그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뿐만 아니라 그에게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방을 향한 성령 받은 그들이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불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상 명령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강, 소망, 비전, 꿈 주시고 결론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꿈과 소망에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결국은 나의 건강이 사명으로, 물질의 복이 사명으로, 가강의 은사와 능력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없는 물질의 복은 저주 악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건강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그게 복입니까? 사명이 없는데 이 땅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도 사명을 향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와 능력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승리도 사명으로 연결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낙심, 죄의 모든 패배의식, 그것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과 꿈을 주셔서 결국은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도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말 한마디도 성령을 받아라. 왜? 사명을 그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 1장, 이 말씀들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40일 이후에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온천하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의 땅에 고작해야 예루살렘 그 안에 있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누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채찍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강의 위험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의형과 적신과 칼이 몰아쳐도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 유럽을 복음화하는, 여러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 유럽에서 여러분 영국에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쪽은 다 무슬림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톨릭으로 무슬림으로 싸그리 다 피폐해진 곳이 유럽입니다. 우리 한도현 선교사 제 친구, 제 짝꿍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지금 37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늘 그런, 박 목사야, 제기라 네가 진짜 선교를 한다면 영국을 선교해야지, 영국을 살려야지. 영국이 다 무너졌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힘들 그런 얘기.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온 유럽과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로 5대양 육제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할렐루야. 이제 27살에 청년이 되어졌으므로 우리가 청년의 믿음과 청년의 신앙,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명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쇠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권능 있는 신앙생활,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주님의 마지막 부탁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심으로 성령 받은 120문도가 안고 서는 것보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 곤열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안고 서는 것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들이나 거친들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어둠을 물리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은행하여 주셔서